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쁨 교회라는 요한 서신의 강해를 처음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교회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 시윤속교회 다락방 시리즈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이거를 구입하셔서 다락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또 다락방에는 상황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이거를 같이 구입해 주셔서 말씀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은혜가 필요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할 그때가 필요할 때 이것을 뒤적여보면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 요한서신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고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본능은 자기 과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기 과시적인 모습들은 SNS에서 참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고요. 사진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과시적인 모습을 우리가 SNS에서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피로도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SNS를 더 이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기로에까지 서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보면 SNS, 유튜브 그런 곳에서 자신의 그러한 삶이라고 보여줬던 그런 명품의 삶들, 호화스러운 삶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여론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맺었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SNS에서 이렇게 자기 과시의 사진을 많이 올리는 그런 이유를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한다는 것은 나는 이 정도는 살아가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자기 과시가 이렇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러한 충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고대에 가면은 나보다 더 센 사람들에 대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 이 먹이사슬의 그 체인에서 양육강식의 그런 삶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인돌, 이 고인돌이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 부족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부족인들이 그 부족장을 기념한다고 이 고인돌을 세우는데요. 그 권력 있는 한 부족장이 죽으면 부족원들은 저 멀리로 갑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쪼개요. 쪼개는 것도 너무 힘들죠. 다 손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다 쪼갭니다. 쪼개서 3개의 기둥을 가지고 와요. 그것도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 손으로 밀고 땡기고 함께 연합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먼 거리에서 이 돌멩이 3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야에다가 이제 목적지가 다 달아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파서 기둥을 하나하나 박아 놓습니다. 그 박아 놓으면 거기다 이제 모래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만듭니다. 동산을 만들면 그 위에다 가장 커다란 돌멩이를 갖추고 올라와서 낑낑거리면서 애쓰면서 힘들게 그것을 다 밀어서 올려놓은 뒤에 또다시 흙을 파내는 아주 번거롭고 수고로운 작업을 해야만 이 고인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인돌을 왜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고인돌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 부족은 이마만큼의 돌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100명을 200명을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부족이라는 것을 이웃 부족들에게 보이기 위함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것은 한 400여 명이 힘써서 갖고 와야 될 만한 그런 돌들인데 이 부족은 힘쓸 수 있는 사람이 400여 명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쳐들어갈 때도 나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인돌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의 과정은 지금 현대 와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보면 맨해튼이라고 있는데 맨해튼에 가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들은 웃어주셨는데 맨하탄에 가면 고층 빌딩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 고층 빌딩들이 언제 세워졌냐 하면 소련과 미국이 냉전 시대 때 그것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미국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이런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에게, 소련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들도 또 스포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스포츠 종목들 중에 몸을 많이 부딪히고 힘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스포츠의 선수들을 가만 보세요. 거기에는 다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타자들은 한쪽 팔뚝에 큰 문신을 합니다. 타자들이 문신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투수가 이 문신을 보면서 움찔하게 두려워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문신을 한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농구 선수들도 자신의 왜소함을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문신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문신을 안 한 정말 실력 있는 선수가 있어서 한 매스컴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수는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노쇼로 큰 비난을 받았던 유벤투스의 호나우두입니다. 호나우두에게 가서 왜 당신은 문신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 호나우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헌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운동선수가 헌혈이라니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호나우두는요, 자신의 건강한 피를 누구에게 나눠줘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혈 운동하면 호나우두라는 것이 계속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을 더 두렵게 만드는 일들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적인 것보다 호나우두는 이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문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윤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요한서신 첫 번째 시간에 갑자기 자기 과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요한서신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자기 과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요, 자기 과시의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과시의 욕구는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자기를 과시해야 되느냐, 나타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질문의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고인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외세래요. 사단의 침략과 침공과 흔들림과 유혹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영적 고인돌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과시할 수 있는, 우리를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점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부활절의 기쁨과 성도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쁨은 점점 없어진 나머지 우리가 기쁨이 뭔지 떠오르게 됩니다.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크서클은 우리 젊은이들은 쭉 내려와 있고요. 오늘도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아빠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 내가 다크서클이 없었는데 힘들어 보이세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기쁨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일에 찌들어서 어떤 일들로, 불안한 일들로, 걱정으로 얼굴에 다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늘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대답을 오늘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에게 이것을 전함은, 그리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씀은, 그러면서 서로 사귐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서로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어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쁨이 늘 충만하세요? 아멘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저는 했는데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스러워요. 우리는 성도가 기쁨을 충만하여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이 기쁨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기쁨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기쁨이 없다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의 말씀은 기쁨이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기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저 또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맞구나, 놀라운 말씀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적인 고인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모두가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영적 고인돌을, 기쁨의 고인돌을 세우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돌들을 다 끌고 와서 세우는 수고들과, 땅을 파는 수고와 세우는 수고와 흙을 덮는 수고와 다시 그 덮개를 덮는 수고, 다시 흙을 제거하는 수고들, 모든 수고를 다 해야 이 기쁨이 얻어지나? 그럼 우리는 어떤 애씀을 써야 되나? 그렇게 애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귐의 기쁨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가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 편지를 보내고 우리와 함께 수평적인 사귐을 하는 그 사귐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이
요한서신은 교회론이에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어야 돼요. 수평적으로. 근데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누군가 말씀 듣는 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수평적인 사귐 속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직적인 상황, 사귐 안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이 수직적인 사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고요. 수직적인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수평적인 사귐과 수직적인 사귐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귐에서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오니까. 근데 거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다 수평적인 그 사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는요, 교회를 성도의 사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습을 보니까 맞잖아요. 그 안에서도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방식을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사귐과 또 하나는 영적인 사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귐의 터는 진리요, 인간의 자연적인 사귐의 터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활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진리적인 터 안에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진 않습니다. 근데 수평적인 우리 인간적인 관계는 뭐래요? 욕망의 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귐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귐이 욕망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사귐이 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귐이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니까 뭔가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 들어서 나는 그렇게 과한 욕심이 없는데요, 욕망이 없어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욕망의 단어는요, 부족함을 느끼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또는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요. 근데 나의 부족함을 무엇인가 저 물건이, 어떤 대상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남녀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은 바로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요, 아주 무섭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시죠. 많으신가? 있으시죠. 내가 무엇인가 한 대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주위에서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누워도 그 사람 얼굴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만 그랬나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군대에서 이등병 때 전화를 한번 잘못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좋아하는구나. 오늘부터 1일 끊었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끊었어.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생각이 나요. 청소할 때도 막 생각이 나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하고 무엇인가 욕망이 생겨서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이 생기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홀릭 중독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 더 생각이 납니다. 내 욕망은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욕망이 사랑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대상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계속 욕망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욕망이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그 뜨거움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한 것 같은데 뭔가 허한 거예요. 좋았는데 아닌 거예요. 뭔가 더 이상 나의 집사람이,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심각해져 갑니다. 그 욕망이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미움으로 변하고요, 다툼으로 변하고요, 비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분명히 나는 좋아하는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안 된다고. 그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도요, 이런 뜨거운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욕망적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진짜 상남자. 누가 봐도 로맨티스트. 이 야곱은요,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으로 일을 해줬습니다. 근데 목동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야곱을 라반은 계속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은 불렀습니다. 야, 아무리 네가 내 혈육이라도 이렇게 큰 부를 축적시켜 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고 싶다, 삭을 주고 싶다. 이제 나랑 같이 일하자. 계속 나랑 같이 일하자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삭을 주면, 월급을 주면 좋겠냐 물어봤을 때 야곱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라헬을 원하면서 7년 동안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만큼 야곱은 남자야. 뭐 상남자, 그 옛날에 코미디 있었는데 7년 동안 월급을 다 계산해 보세요.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에요. 큰 돈을 마다하지 않고 거부하고 사랑을 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멋있는 남자예요. 야, 사랑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는구나. 야, 성경에서 그래서 야곱을 썼구나. 근데 문제는 7년을 일한 후에 외삼촌이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언니부터, 큰애부터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야곱에게 속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또 다시 7년 동안 다시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한테 달라라고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일을 또 하기 시작해요.
7년이 하루처럼 그 사랑이, 그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7년이 하루처럼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라헬을 얻게 됩니다. 라헬이 얼마나 예뻤냐면 히브리어 원어로요, 라헬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몸매가 좋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그 한 번에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기록까지도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14년을 그 여인 한 명만을 바라보고 살 만큼 충분한 외모와 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라헬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라헬을 얻고 나서 보니까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풍지박산이 났죠. 욕망을 쫓아서 세운 이 가정은 레아와 라헬은 계속 다퉜고요, 그 자녀들은 계속 시기하면서 서로 살아갔습니다. 욕망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다 자리 잡으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염탐하게 되어 있고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그 욕망을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약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마약을 하는 거고요, 중독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중독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지만 욕망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욕망을 내 스스로는 자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을 많이 외운 것이 나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들 때도 있고요, 1년에 12독을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제가 12독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신방 가면 12독 합니다. 12독 합니다. 자랑 아닌 자랑.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닌 것도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연합이 돼야 됩니다.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욕망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상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계가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의 말씀은 그의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답은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귐을 통해 이겨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면 그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더 큰 유익이 그곳에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욕망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없이는 욕망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끊지 못하는 모든 욕망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매일 필요가 없죠. 생각도 안 나죠.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배고파도 행복했잖아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명예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했던 것은 많지만
가장 행복하고 나의 모든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럼 목사님,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사귐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바른 말씀을 알고 난 뒤에 하는 기도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저쪽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 평신도 한 분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 한 3, 4주 안 왔으니까 내가 인사를 나눠서 같이 좀 선하게 하자, 인도하자.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죠? 장로님이 물었어요. 잘 지냈습니다. 장로님 기도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럼 잘 지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봐요. 제 사업장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고 쭉 좋은 일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장로님 기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네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헤어져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을 때도 또 똑같은 인사를 해요. 어떻게 그때 사업이 잘 됐다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되셨나요? 그 사업을 물어봅니다. 다들 그것이 잘 되는 거네요. 나도 여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엄한 대로 갑자기 흘러갑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 모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귐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수평적인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사귐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목표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꾸 욕망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앞에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쪽에 계시는데 나 여기 있다. 이쪽에서 뭐 아버지, 나 여기 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할 뿐이지 그게 부처님인지 뭐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 모임은요, 반드시 우리의 사귐 속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시은속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나의 욕망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하고의 나의 사귐은 김철승 목사 한 명의 욕망의 사귐 때문에 계속 이 사귐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반대로 장로님들의 욕망들과 교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목회자 한 명을 세웠어요. 저를 세웠어요. 말 잘 듣겠지?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안에서의 만족과 은혜가 누려진다면, 우리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의 모든 상처들과 그 안에서의 절망이 금세 위로로 바뀌고 그곳에서 새살이 돋고 금세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망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유익한 것이,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린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욕망의 노예처럼 계속 끌려다닙니다. 실제로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부부와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사랑의 사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경험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모든 욕망들을 툭툭 털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수평적인 모든 관계에서도 상처도 다 회복되겠죠.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였던 어네스트 베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74년 플래처상을 받습니다. 플래처상은 문학상인데 노벨상과 똑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권위 있는 상이에요.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어네스트 베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찾아야 하는 존재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면 깊은 곳에 반드시 필요한 자존감을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요, 하나님 우상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맛보고 싶은 거야. 새로운 탈출구를 맛보고 싶은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내가 부족했던 그것을 채워주길 원했는데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죠. 나는 구원을 이 결혼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했고, 나의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나는 새로운 또 다른 구원을 원했고, 다른 어떤 중독되는 것들로 인해서 당장의 탈출구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때 그 시대는 영지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적인 지식과 신비적인 그 체험, 그 지식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꾸 거짓 구원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시대에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그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며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요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랑의 대상, 그 욕망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왜?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 돌파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답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개인적인 사교 모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모든 교제의 순간마다 우리의 욕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면 그곳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그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린 태초의 때에 창조의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요한 사도는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 창조의 때의 기쁨을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봤고 내가 알았고 내가 보았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보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는 맺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교회는 나가기 싫은 거야. 이런 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기 싫은 거야. 공동체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사귐 안에서 뒤틀림이 생겼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사라진 것이 문제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자꾸 말씀 공동체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나누자고 우리 교회는 자꾸 오라 그러잖아요.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맞잖아요. 근데 성도의 사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성도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래 나 성경 생명의 말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관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곳엔 기쁨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사귐 가운데서 펼쳐지고 이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높이는 그런 공동체. 어떤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비전널이 뭔가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하지만 욕망이 바글바글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섬기면 정말 꿈들이 생겨나요.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누리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이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꾸 그런 이상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사라져가고 갈등만, 불신만, 상처만 더해만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쁨으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은 우리의 영적인 고인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럼 애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으로, 성경대학으로, 큐티 세미나로, 새벽기도로, 금요철야로,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계속 그거를 함께 은혜를 받는 그 공동체성을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영적인 교제가 없이, 그리고 우리의 그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귐이 없이 결단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진짜 죽음을 불사해서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증언하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겠다 그거야.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어제 안수 집사님 3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전 눈치를 탁 챘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사역 공동체라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지인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자. 청소하러 오셨구나. 근데 어디 계세요? 물어봤더니 집 가신 것 같아요. 안 가셨을 텐데, 분명히 청소하셨을 텐데. 근데 제가 딱 예측된 게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밑에 우리 지금 이 장의자가 많이 쌓여 있어서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지금 그래서 쓸 수 있는 것과 쓰지 못할 거를 지금 구분해서 다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걸 다 한 두세 분이 계속 뜯고 있어요. 지금 뭐 뜯는지도 모르셨던 그 순간에도 계속 뜯었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거기 얘기했으니까 거기 계시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서 제가 따라가서 인사했죠. 오늘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잘 오셨어요. 이제 그거죠. 너무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3분이 다 와서 여기 왜 오셨어요? 속으로 그러게요. 저도. 왜냐면 저 이거 뜯어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나 또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힘든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3분이 뜯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뜯으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그게 진심이구나. 근데 이거를 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뜯어봤다 그랬잖아요. 하나 뜯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내가 거추장스럽구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에 움직여지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 집사님들하고 전화를 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청소를 하자고. 그 안에서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그 안에서 생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애쓰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수고가, 노력이, 애씀이 이곳저곳에서 보여서 영적인 고인돌이 됐다고 보여주세요. 어느 누가 우리 교회를 건드리겠습니까? 어느 사단이 우리 교회 같은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 틈타겠습니까?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관계가, 다락방이 살아나야 되고요, 여전도회가 살아나야 되고요, 남전도회가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제자훈련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되고요, 말씀 듣는 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곳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에 가장 힘들 때, 설교 막 할 때
3시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내려와서 회의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 오셨다 그래서 내려갔고 또 바로 올라가자마자 제자 훈련인 거예요.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만 힘들겠습니까? 훈련하러 오신 우리 장로님들 힘들까 안 힘들까? 너무 힘들겠죠. 다 힘든 모습으로 왔지만 힘든 내색을 절대 안 하세요. 왜?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저도 안 힘든 척. 잘 오셨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힘들어. 근데 훈련이 진행되면요, 나는 그 말씀으로 나눔이 이루어지면요, 제 사무실을 나가는 그 순간 저 힘이 생겨요. 정말로. 오늘 주일날에도 또 똑같이 제자 훈련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도 만나면 좋으니까. 영적 고인들은 처음엔 힘들어요. 쌓기가 기쁨이 있기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다락방에 오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힘든 마음으로 와요. 하지만 나눔이 있으면 그렇게 기쁜 거야. 잘 왔구나. 이것이 기쁨이고 이 기쁨이 이곳저곳에서 풍성해지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인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누가 봐도 시은석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졌구나. 그렇게 되면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 개인이 보호를 받아요.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아요.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악한 욕망과 사단의 유혹들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 정말 식어지지 않는 이 기쁨을 다 체험하시는 우리 시은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기쁜 일이